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려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또 담당해 주시고 또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은 우리를 피곤케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고통받고 망하고 깨어지고 병든 몸 이끌고 와서 치료받는 곳이 주님 품이기 때문에 주님 품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아픔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누리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마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에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삶의 어떤 고난을 자기가 미성숙함으로 통해서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집에 와서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하신가요? 라고 집에 와서 부모님을 탓하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마지막 회복 피난처, 자기의 위로자를 자기 스스로 버리는 이런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 품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위로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다가올 때는 감사와 감격과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옵니다. 환난과 고통은 옵니다. 우리가 환난, 고통,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초보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저분이 뭔가 잘못해서 저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애매히 그분을 또 이렇게 지탄하고 또 고통을 또 가중시키는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릅니다. 절대로 우리는 비난하거나 그의 고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우리가 추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살잖아요. 정착되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그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조카라고 있는 롯도 그렇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 아내들이 다퉈서 결국 자기의 그 먼저 난 아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던, 참 살아있는 아들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마음 둘 곳이 없었고 집안이 늘 갈등 구조 속에 있었어요. 집안이 평안한 날이 없는 집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관련해서 첫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우리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큰 시험이 내게 왔구나, 너무나 큰 인생의 고통이 왔구나, 다른 사람은 안 겪는데, 아니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다른 구역 식구들은 안 겪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왔을까?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에게만 왜 이 고통이 왔을까? 내게 왜 이렇게 교회 내에서의 고통이 스트레스가 쌓일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각각의 인격으로 보시고 나에게 맞는 수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딱 믿어버리면, 아니 나는 못 감당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주셨다, 그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읽을 때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오래전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허락하신다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많이 주실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작게, 그러니까 열심도 갖지 말고 그냥 신앙이 득출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교인 수준. 예배 시작하면 10분 후에 들어오고 축도 전에 싹 집에 가는, 아무 사명도 맡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수준이면 시험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건성건성 신앙생활할 때는 집안에 그런 큰 시험이 없었는데 부흥회라든지 어떤 집회에 은혜 좀 받고 아니면 신년 집회 때 은혜 좀 받고 내가 이게 뭐 좀 신앙생활에 좀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내가 좀 열심을 내야지 하는 순간 자동차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애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잘 나가던 가정의 사업체도 무너지기도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막 다가올 때 내가 괜히 열심을 냈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숙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수준의 연단을 주시니 난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그 수준까지만 좀 해주십시오. 좀 레벨을 낮춰주십시오. 시험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수준보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의 시험을 주신다는 개념은 아닐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 밥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밥을 먹어야 아이가 크는 거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맞춰서 성장시키시는 개념이지 나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노동력을 착취하시려는 주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개념이지 우리를 써먹으시려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벽돌을 이렇게 나릅니다. 어린애도 나르고 어른도 나르고 장성한 성인도 나르는데 한 장 나르는 사람, 10장 나르는 사람, 100장 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100장을 나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주신다.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 약속은 뭡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이 분명히 하나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이 하나였는데 그 문이 닫혔어요. 나는 끝났구나 했더니 또 전혀 모르던 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개념에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방법이 없고 이 길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문이 딱 닫혔어. 우리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최복이 씨라는 분의 간증글을 좀 봤는데 참 은혜되더라고요. 책으로 봤는데 긴 간증문은 아니었고요. 이분이 이제 불신자 가정인데 이제 교제하는 남자가 이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나중에 갖게 된 거죠. 이제 교제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간 겁니다. 시골에 어머니가 홀로 사시는데 그래도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어머니니까 시골로 같이 갔습니다. 결혼 전에 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갑자기 잠결에 누가 자기를 막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신랑 될 사람이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딱 붙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아내 될 여자입니다. 우리 신부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막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잠자는 척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 완전히 와 우리 어머니 광신도구나. 어쨌든 나쁘진 않더래요. 가슴이 뭉클하더래요. 홀로 이렇게 사시면서 외아들 이렇게 키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정말 이게 아내들 신부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기대하시는구나 뭉클했는데 어쨌든 이게 결혼하고 이제 서울서 사는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사업 수단이 좋아서 화장품 대리점을 했는데 400개까지 운영을 해요. 400개.
그러니까 큰 부자입니다. 여자가 사업부산인 거예요, 남편보다. 그래서 400개 정도 할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렸어요. 근데 IMF가 딱 터졌잖아요. 90년대 말에. 그 IMF 터지면서 연쇄부도를 맞아서 사업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을 때 남편 따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내가 도대체 뭐 했었냐.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가 계속 10개에서 100개, 100개에서 200개, 200개에서 300개 점포만 계속 늘려왔지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세 확장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멈출 줄 모르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가 계속 해나갔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라는 목표 없이 계속 내가 잘 되면, 성장하면, 대기업이 되면 그런 꿈을 꿔서 아무 일도 못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정해서 그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빈털터리 오늘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리라 결심하고 11조 생활을 그때 시작했대요. 뭘 했냐면 이 호떡 장사래. 호떡 장사.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호떡 장사를 하면서 하루에 매출이 5만 원, 그 5만 원 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면서도 11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11조 하다가 4년 정도를 그렇게 고생했다. 4년 정도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점점점 커나갔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이제 나 끝난 것 같은데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그만 시장 통해서 죽을 개발해서 죽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것이 하루에 10그릇 정도도 못 팔았대요. 6개월 동안 계속.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10만 그릇 이상 파는 죽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래요. 너무나 유명한 회사죠. 본죽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면 다 알아버릴 것 같아서 지금 그분은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 월드 미션 설립했고요, 신학교까지 세웠고 교회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에게 만약에 400개가 아니라 4,000개, 4만 개의 점포로 이어지고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설립되었더라면 그분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묻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죠. 어떻게 그게 잘하세요? 여러분, 나도 망해야 되겠네 하는 분이 계시죠?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시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관점은 큰 그림이죠. 큰 그림. 우리의 앞을 내다보시는 큰 그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우상숭배를 하니? 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음행을 일삼니? 너는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니? 아니, 너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신랄하게 하세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이죠. 고난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들이, 순교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무서운 적은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이런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뭐 옛날처럼 예수 믿는다고 총칼에 맞아 죽진 않아요. 박해가 심하진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신앙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큰 시험과 환난은 밖에서 오는 이런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상숭배,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를 쫓고 명예와 쾌락을 쫓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을 거절하게 하는, 우리가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 하다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을 없는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나는데, 그 왜 그러냐?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했어야 될 시간들을 우리는 다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훈련 이것과 벌과 고문 전혀 다른 말이죠.
운동과 훈련은 나를 조금 더 강하게 하려는 어떤 내게 유익한 것이고, 벌과 고문은 나를 더 망가지게 하는 아픔이에요. 어떻게 보면 벌로서, 고문으로서 오래 할 수 없죠. 근데 벌로 팔굽혀펴기 100번 시키는 것과 운동으로 100번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 고민하시고 계시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뱃살 어떡합니까? 윗몸 일으키기 100번 하루에 하게 차리라 결심하는데, 이거는 진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100번 안 하면 너 이런 불이익이 있어, 너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하면은 100번 하겠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성숙시킬 만큼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남이 시켜서 억지로 운동장 10바퀴 도는 것은 벌이지만, 내가 헬스클럽 가서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서 열심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옛날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와서 테니스 치니까 왜 저런 거를 지네들이 하냐고, 더운 날에 하인들 시키지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운동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한 걸 모르니까 그렇죠.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시험을 요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잘할 것이고, 이번 시험을 통과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예배신 복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성도는 많은 시험을 통과한 성장한 우리 성도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잘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하시고 또 다른 문을 열어두신 것을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잘 이루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을 올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첫 하나는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우리를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 하나님 왜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 그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한 채로 계속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이 천사가 흔들어서 동화할 때 뛰어들어가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만 낫는데, 이런 전설을 믿고 왔는데, 자신은 절대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해요. 왜? 여기밖에 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일한 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베데스다의 목가의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원망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로, 이 물이 동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있어서 저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 누가 나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경쟁자 때문에, 나를 못에 넣어줄 협력자가 없기 때문에라는 거죠. 이 세상 사는 우리가 항상 패배의 원인을 여기서 찾습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쟁자 때문에, 2등 때문에 내가 1등 못했다는 거죠. 항상 경쟁자 때문에, 옆에 있는 가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러고요. 항상 경쟁자, 경기 때문에, 요즘 하다가 뭐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기도 하고, 우리 계속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두 번째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는 집안 잘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형제자매가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나는 혼자라 이거예요. 나는 외롭다 이거예요. 항상 이런 태도가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의 패배의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야? 내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나라. 왜 너는 베데스다만 생각하느냐?
베데스다는 너희가 들어갈 수 없는 문이지만 지금 나 예수 문으로 내가 들어와라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가 열 수 없었던 새로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는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항상 시험은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지 항상 해결하라고 주시는 거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시험을 꼭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시험이 왜 왔나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시험을 내가 왜 만났는가? 이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소소한 실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인가? 만약에 욥과 같은 고난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아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 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시험과 환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구나. 내가 잘 나가던 400개의 점포를 거느린 이 사장의 길을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망하게 하셔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시험을 잘 극복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 외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시험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시험에 내가 집중하고 시험을 바라보면 진짜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처럼 누구 때문에 이 시험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라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들이, 외로움들이 막 몰아쳐 오는데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비결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중요한 일을 놔두고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시는 기도하시죠.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도 기도하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 못에 찔리면 아프시고 안 드시면 배고프고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기셨겠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진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날 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험은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풍랑이 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도하지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였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큼 기도의 용사처럼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시인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 문제없이 주님이 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니 제가 편안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해서 막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막 울다가 쓰러 지쳐가 또 울다가 기도하는 방법도 두 종류죠. 그냥 이렇게 불신스러운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울기만 해도, 눈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 보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흐느끼는 기도, 그 슬퍼하는 기도를 주님은 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가, 우리가 시험 환란이 올 때 이 모든 것이 더 좋은 결과로 가고 있다는 사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성도님께 많이 들어요. 그때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는 간증이죠. 그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잘 됐습니다. 이것은요, 망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그것들을 겪게 하셨어요. 또 겪으라면 싫어요, 솔직히. 그죠? 또 겪으라면 싫어요. 또 잘한다고 해도 싫어요. 우리는 평생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훈련을 해서 너가 이만큼 건강해졌지, 이렇게 자랐지, 좋아? 네,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연단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또 할까? 그러면은 그건 좀 그래,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연단과 이런 단련시키시는 많은 연단들을 우리가 자청해서 받을 만큼 우리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성장의 속도에 맞게 조금 더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진짜 값비싼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진짜 신앙생활 큰 시험과 환난 안 당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비결, 마귀도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 되면 인생에 시험 환난 연단은 없습니다. 시험 환난 연단 받을 게 뭐 있어요? 사명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마귀 권세와 대항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좀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견뎌야죠. 그걸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애통하고 요셉이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습니까? 부자지간을 찢어놨어요. 그 형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민족을 먹여 살리고 애굽을 먹여 살리고 주변국들을 먹여 살리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보내라면 야곱이 보냈겠습니까? 요셉이 갔겠습니까?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형들을 통하여 노예로 팔아버리신 거죠.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하고 쓰러져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순간이 오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이분이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어린아이인데 중학생 1학년 외동딸인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늘 아빠를 위해서 영혼구원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아픈 거예요. 이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소아 류마티스성 관절염인데 막 손이 붓고 온몸이 반점이 생기고 무슨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도 마비되고 눈도 마비되고 어떤 전신마비까지 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딸을 위해서 막 애를 썼어요. 병원도 다 다니고 고통을 받는데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딸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파서 오는 줄 알고 막 불쌍해서 갔더니 너 왜 오냐, 아프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빠 내 몸 아픈 건 괜찮은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실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몸이 아픈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자기 몸이 아파 우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아빠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다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딸과 함께 울고 나 무조건 교회 나갈게 해서 주일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는 날부터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안 빠지는 모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다니니까 이 아버지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 기도가 터지고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아이가 치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그날부터 4일 만에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를 가게 되었고 2년 후에는 전국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지금은 선교사 준비로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딸은 자기 몸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지어서 가족 구원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주변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인데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항상 아픈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몸에 십자가를 주실까?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썩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억지로 지는 십자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든지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이 올 때 회피하거나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뭐 못된 짓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방향으로 어줍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시험과 환난이 아닐까, 이걸 통해서 나를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나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여기실 때 우린 시험과 환난의 태도가 수동적이고 도망가는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대할 수 있는 말씀대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